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총회 대구신학 목회원원 오늘이 161번째 강의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자주 했는 건데 단어가 두 개 모였습니다. 하자크 외 에마치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자크 외 에마치. 하자크가 뭔 뜻인가 하면요, 하자크는 붙들다는 뜻입니다. 붙잡다는 뜻입니다. 손으로 붙잡다는 뜻도 됩니다. 외는 엔드고요, 와 그리고요, 아마츠, 에마츠는요 마음을 단단하게 잡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구절이 요 구절입니다. 어디서 나오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손으로 잡고요, 마음으로도 결박하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하자케 웨 에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요새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잡아야 될 때입니다. 현 시국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여러 가지 지금 날씨도 그렇습니다. 무덥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정말 마음을 강하게 잡지 않으시면요, 건강도 해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체험과 비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한번 보시고요, 영적으로 채워지고 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만나입니다. 멜라가 채우다는 뜻이고요, 발라크가 비우다는 뜻이고요, 나바시가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리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 세상 것을 비우고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당해야 될 모든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삶을 바꾸라고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삶에 필요한 말씀을 먼저 주시고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애국의 우상문화와 습관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채워주십니다. 말씀으로 먼저 채워주시고요, 세상 것을 비우라고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면요, 염려, 공허, 불안, 분노, 두려움, 욕심, 세상 것들이 비워집니다. 근데 잘 안 비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덜 채워졌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누리다가 라바시입니다. 라바시. 체험과 비움은 가정이고요, 온전한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누림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셨다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요, 그리고 세상 것을 비우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라바시, 멜라, 발라크, 라바시. 사람들은 종종 마음을 비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비워집니까? 안 비워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비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언어, 유희,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죠. 육적인 것은 비워지지가 않습니다. 육적인 것은요, 점점 더 갈구합니다. 희구합니다. 불가능한 비움을 위해서 헛수고하지 말고 먼저 뭘 경험해야 됩니까? 체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80도 변화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그의 심령에 진리의 빛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졌을 때 뭐가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까? 세상 것이 비워졌다는 거죠. 체험을 경험한 바울에게 이 세상의 것은 뭐라고 자울이 고백했습니까? 배설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배설물이 불과했다는 거죠. 이처럼 채워지면은요, 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비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요, 세상 것이 저절로 비워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그동안 다스리지 못했던 욕심이 사라집니다. 거룩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늘 시민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시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자 하늘 시민입니다. 어느 게 우선입니까? 하늘 시민이 우선이라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온갖 특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은 제1등 시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에 비유될 만한데 미국 시민보다 다른 거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보다 하늘 시민인 것을 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하고 계십니까? 하늘 시민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지금 세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누리고 여러분은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생각하는 누림은 아쉽게도 세속적인 개념의 누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누림입니다. 우리 히브리어 중에서 찰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형통. 이것이 세속적인 누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형통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최고의 형통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밤낮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누림의 사람이라는 거죠. 멜라, 발라키, 나바시, 중요한 거 나바시, 누려야 된다는 거죠. 누리다. 자, 두 번째, 이런 제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트가 죽다는 거고요. 얄라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레데티, 왜 라무트, 얄라드와 무트가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출생과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은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습니다. 언제 죽음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를 보면은 900년 넘게 산 사람들이 나옵니다. 12명의 계보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요. 낳고 죽었더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성경은 무의미해 보이는 이런 계보를 왜 소개하는 걸까요? 결국 사람은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누구든 죽습니다. 빨리 죽고 늦게 죽고의 문제가 있지만 누구든 죽습니다. 죽을 때 가장 평등하게 죽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싫어해서 어떻게든 살려고 합니다만은 아프신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죽고자 합니다. 빨리 죽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고 사는 거죠. 근데 실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픈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전도서 7장 1절 말씀이고요. 상당히 이게 역설적인 말로 들리지만 역설적인 말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설명은 없습니다만 전도서가 주는 교훈들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출생하면은 고생이 불보듯 뻔한 이 세상의 삶이 시작되지만 죽으면요 고생을 끝내고 천국에서 안식이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죽는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날레데트 웨라무트 심판을 통해서 상과 벌,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먼 미래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닥칠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는 중대한 이유입니다. 함부로 살면 안 되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죽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죽을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죽을 준비를 잘 하는가 하면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면 죽을 준비를 잘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하나 빠뜨린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래에서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죽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랄레데트 웨라무트 죽음 앞에서 절망할 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로마에서 개선 장군이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옆에 섰던 종이 외쳤던 소리가 메멘토 모리랍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서 어쭐대고 개선 장군처럼 행세를 하지만 당신도 언젠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120년을 살았던 모세는 세월의 빠름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고백도 이렇게 될 겁니다. 시편 90편 9절 말씀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날레데트 웨라무트. 시간은 솜사같이 지나가고요. 우리 인생에도 곧 황혼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그저께가 코 흘리면서 애들과 뛰어놀았는데 우리가 언제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 또 조금 지나면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화내지 말고요. 분내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라는 거죠. 혹시라도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는갑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처럼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한 가지의 일이라도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으려면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랄레데트 웨라무츠. 세상 모든 일이 헛됨을 알고 헛되지 않은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거죠. 랄레데트 웨라무츠. 우리는 출생과 죽음의 순간에 서 있고요. 지금 언제? 출생보다는요 죽음에 가까이 와 있는 게 모든 사람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죽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뭐라고요? 메멘토 모리. 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 우리도 영적 고아이고요, 가부이고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형편의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약자의 고통을 뼈아프게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자수성가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요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 일인 것처럼 계속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거를 겪어봤지만은 그런 사람들한테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내가 그와 같은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약자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 형편이 있는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 사람들이 뭐가 되었습니까?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형편이 반대로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형편이 좋아지면요 이전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경멸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나그네가 깨야 됩니다. 깨야.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 나그네로 와서 살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히브리 민족,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히브리라는 뜻은요 떠돌이 나그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히브리 어원에 있는 거 하나 하고요. 히브리는 이벌이 건너다니는 뜻에서 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되 우리는 둘 다를 알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게 히브리, 떠돌이, 나그네라는 뜻을 지닌 하비루에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고통을 잊지 말고 동일한 처지에 있는 이방 나그네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부나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부나 고아는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제력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너는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러지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러지점을 들으리라.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잘 응답하시는 기도가 뭔지 아시죠?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가부나 고아의 기도는요,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절박하고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먼저 들으신다는 거죠. 당시 가부나 고아는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약자들입니다. 경제력이 하나도 제로입니다. 빵입니다. 없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이용해서 괴롭히지 말고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러지려면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간절하고 절박하게 부러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간절하고 절박하게 부러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저 아프리카 밀림 속에 있는 사람들, 동남아시아 오지에 있는 사람들, 중국이나 북한에서 자유가 없는 사람들의 부러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부러짐에 대해서 여전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내게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가 게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게르.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명기 10장 17절 19절 말씀. 성경의 윤리,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요, 약자를 돌아보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약자들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비정하고 삭막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야 된다는 거죠. 야톰이 고아이고요, 알르마나가 과부입니다. 야톰, 알르마나. 예수님은 약자와 자신을 동일치 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에 대한 돌봄은요, 영적으로 여전히 필요합니다. 야톰, 알르마나, 게르. 인간은 모두 영적으로 고아이고요, 영적으로 과부이고요, 영적으로 나그네입니다. 모든 인간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영적 고아인 줄을 모릅니다. 우리도 영적 고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탕자와 같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영적 고아들에게 하늘에 아버지가 계심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이 우리의 지상과의 첫째 사명이라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 남편을 잃어버린 영적 과부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 과부들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이사야 5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 과부들에게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과부, 과부이고요, 나그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길을 잃어버린 영적 나그네인 줄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야톰 고아이고요, 알르마나 과부이고요, 게르가 나그네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영적으로 고아였습니다. 영적으로 과부였고요, 영적으로 나그네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요, 복음으로 영적 고아와 영적 과부와 영적 나그네를 돌보면서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다바르가 말씀입니다. 다바르. 여기 앞에 매미 붙으면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이고요, 말씀이 있는 곳 광야라는 뜻이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사야 40장 6절 말씀. 이사야의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다바르.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말씀, 다바르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불안전합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머리는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억력은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어디로 기억하는 게 편한가 하면요,
입으로 기억하는 게 편합니다. 귀로 기억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입에 익으라고 자꾸 혼자서라도 되뇌어야 돼요. 그게 묵상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는 게 묵상이라는 거죠.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하가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흔들리고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동시에 선포하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사야 40장 7절 말씀. 여기서 풀은 단순한 자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 인간의 권력, 인간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풀, 꽃. 한때 강력했던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은요, 공포로 세상을 지배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라졌습니다. 진시황도 사라졌고요, 로마도 사라졌고, 히랍도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황금으로 황궁을 치장했지만 무너져 없습니다. 지금 그들의 권력은 사라졌고요, 이름만 기록 속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다바르. 인간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없어집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사야 40장 7절 말씀입니다. 풀과 꽃이 시도는 이유는요,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과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곧 사라진다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영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의존할 때에만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6, 8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나 어린 시절이나 지금이나 말씀이 변했습니까?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에 440여 명의 사람들, 저자들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나 앞뒤가 쫙 연결됩니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정확무한 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절대로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환경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절박할 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그게 말씀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따바르.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는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는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바르. 인생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제 인생은 내일 모레 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모레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청춘도 지나가고요, 건강도 지나가고요, 기회도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다시 오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것을 잡아야 됩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드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살아있음을 선포했습니다. 따바르. 그러므로 세상 위에 서지 말고요, 말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영원을 만들 수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는 있습니다.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말씀을 붙드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세상은 변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따바르.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선 인생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말씀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주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말씀을 읽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말씀을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새벽 기도 후에 긴 시간을 가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출입을 위한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문이 10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그 중에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은 성전 제사에 사용되는 양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양들이 멀리에서 양들을 몰고 오면요, 여러 가지 오물질도 묻고 해가지고 그것을 씻어가지고 제사용으로 사용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양들을 씻는 용으로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저수지였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요, 아래 연못이 있고 윗연못이 있고 두 가지 연못이 있는데 윗연못에서 문을 열어가지고 아래 연못으로 물이 들어올 때 물이 이는 것처럼 보였다는 게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안 돼 있고요, 전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일 때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얘기한 거죠.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베트와 헤세드가 결합한 단어입니다. 벳 헤세드, 뭐라고요? 사비의 집, 사랑의 집입니다.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행각에는 각종 환자가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이제 물이 밑에서 막 보글보글 끓으면서 올라오는 가늘천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물이 철철 흘러오는 게 없어요. 기온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가 오면 빗물을 가다 놓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윗연못에서 아랫연못으로 물을 흘려보낼 때 부글부글 끓는 듯한 그런 현상을 보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데스다 행각에는 다른 사람이 고침을 받는 모습만 쳐다보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38년 된 병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38년의 의미가 뭡니까? 38년의 의미가요, 광야에서 어디 갔습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40시간 정탐하고 내려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38년 동안 다시 돌리셨습니다. 그게 38년이 뭔가 하면요, 불순종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 그가 자신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베데스다 행각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용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못에 뛰어드는 경쟁에서 언제나 뒤처졌기 때문입니다. 이거 진실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걸 믿었습니다. 물이 부글부글 끓을 때 올라가는 사람 한 사람만 병이 나음을 받는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뭡니까? 38년 된 불순종의 세월을 지낸 사람이라고요. 헛된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는 뭐라고요?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베데스다 못은 오직 1등만이 존재하는 자비 없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1등만 잘 사는 사회입니다. 2등, 3등은 잘 못 삽니다. 꼴등은 더 못 살고요. 이런 사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에서 자비만 구하다가 세월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몸과 영혼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잘못된 것을, 호황된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38년 동안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불쌍한 자에게 누구도 기회를 제공해 주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이렇게 세워준 분이 한 분, 딱 한 분 계셨습니까? 아무도 옆에 와서 뭘 하느냐고 누구인지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와서 묻습니다. 뭐냐고, 너는 누구냐고, 너는 뭐 하고 있느냐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와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의 의미가 참 충만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희망을 주는 겁니다. 네가 날 능력이 있느냐? 네가 믿고자 하느냐? 네가 믿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훤히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요, 38년 된 병자의 상태와 심정을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모든 게 포기 상태입니다. 눈을 그냥 흰자를 뜨고 공허한 상태로 지금 지내는 사람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의 아픔과 서름을 토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할 대상이 없어가지고 마음 답답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만 주더라도 그 사람은 치유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이미 치료는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와서 물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만이 물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38년 된 병자는 그동안의 아픔과 서름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라고요. 아무도 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가면 혼자 독거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며칠 안 보이면요, 시신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주민센터에서나 그러신 분을 한 번씩 찾아뵈면서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전화 내지는 방문을 많이 하고도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동사가 세 개입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동사 세 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어나라 쿰입니다. 왜 지금 쿰이 이 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명령이 기적의 말씀으로 적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우리가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리고요, 아침 말씀을 읽기도 하는데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6시, 5시, 6시 반에서 7시까지 30분 동안 성경을 유튜브로 읽는데 거기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읽는 것 같지만요, 읽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여라 걸어가라. 거기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테두리 안에 넣고 예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중의 명령문입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오늘도 여기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일어나 스스로 자리를 들고 걷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작게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너무 인간의 능력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경세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뭘로 순종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샤마, 잘 들으면 순종한다는 거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다 즉시로 예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귀찮은 존재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보았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한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죠. 긍휼히 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버려진 사람, 쓸모없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은혜잖아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나만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남에게 전언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에게 새로운 삶과 소망을 심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예,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중요한 거는요, 이 말씀이 임할 때 나에게 불이 나는 것처럼 팍 임하시는 분은 이 능력의 결과가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불이 임하듯이 나에게 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성경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옛날에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시대 끝났고요, 구약시대 끝났고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아닙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음속에 굳게 박힌 고정관념, 그랬던 생각은 고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신학을 학문으로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은 학문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학문의 틀 안에 갇힌 신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요, 신학 안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에게도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불순종과 비극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당한 고난은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내가 생각하는 두렵다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요, 결국은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행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팍 꽂혀서 힘있게 그렇게 살면서 내 말씀이 삶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재앙은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잘못된 생각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안 듣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십니까? 남의 이야기,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로 끝나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을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어나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하, 생각 뜻입니다. 그 생각의 결과가 재앙일 수도 있고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몇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5만 가지 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5만 가지 생각이라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하는 생각이 우리가 의식해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노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스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되게 이런 것은 걱정, 염려가 많습니다.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만 가지 잡생각을 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당연히 싹이 나는 거죠. 생각을 품고 있으면 행동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냥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 속에서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행동을 심으면요, 습관이 거두어지고요,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거두게 되고요, 성격을 심으면 그게 운명이 된다는 겁니다. 뭘부터 출발했습니까? 생각부터 생각. 세하, 생각. 하나님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지배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운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들고 결정합니다. 누가 만든다고요? 자신이 만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 무섭듯이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채워놓으면요, 생각 속에서도 말씀이 나와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뭐가 많이 차면요, 세상 생각이 많이 차면요, 세상 생각 속에서 걱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뭘 채우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사로잡으려 할 때 먼저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요, 마귀의 생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 생각 속에 자신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 활동하는 것 같지만은요, 생각 속에서 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요, 마귀는 그를 사로잡아 자기 뜻대로 움직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잡생각만 하다 보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에 꼬리를 물고요, 살인까지 간다니까요. 그게 생각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마귀는 그를 사로잡아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요, 결국은 사망까지 시킨다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힌 결과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요, 얼른 말씀으로 돌아가거나요,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인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공에 팔아 넘겼고요,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배 터져 창백하는 나와 죽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임하다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그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기 3장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칫 때마다 자신들이 죄를 지을까 두려워, 자식들이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므로 마귀에게 틈을 보였습니다. 이때 머리를 흔들고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요, 기도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하 생각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순간에도 다가올 불행을 생각하고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 기회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은 잘못된 생각이 불러온 비극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생각하기를 싫어서는 안 되죠. 생각해야 할 일이 있으면 골치 아프다면 생각하는 일을 피합니다. 나쁜 생각은 빨리 뿌리쳐야 된다는 거죠. 생각 없이 사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생각의 부족으로 인해서 온갖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세하, 생각, 뜻입니다. 뜻. 조금만 더 생각했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생각하지 않아서 실수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모두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열등감, 패배의 시간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나의 잘못된 생각에서 왔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신경도 쓰지 않아요. 내가 혼자서 잘못해가 그 생각 때문에 그것이 내가 길을 죽이게 되는 거고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돌이라도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걸림돌을 원하십니까? 디딤돌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디딤돌을 원하죠.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막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게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요, 내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은요, 결국에는 마칠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 기도에 자리 오셔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품고 살면요, 사랑을 낳습니다. 영의 생각을 품고 살면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했습니다. 뭘 권했는가 하면요, 사마흐가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아타르가 기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다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사마흐, 아타르, 야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다. 어디서 많이 받는 구절이죠. 자,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순서 보세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사하다는 거죠. 이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모두 항상입니다. 이게 동일하게 생각한다고 돼요. 항상 기뻐하고요, 항상 기도하고요, 항상 감사하는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사마흐, 아타르, 야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는 모습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쁨을 잃어버리고 냉랭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기쁜 일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기쁜 일이 정말로 내가 기쁜 일만 느끼고 참 기쁜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루에 몇 번 웃는지 아세요? 성인들은요 10번 미만 웃습니다. 어린애들은 몇 번 웃는지 아세요? 300번에서 500번 웃는답니다. 왜요? 기쁜 일이 있어서만 웃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쁘지 않더라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으면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생각을 하면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자주 기도의 줄을 놓치고 세상 줄을 붙잡고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흐 아타르 야다, 기뻐하다, 기도하다, 감사하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샤마라고 그랬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중 첫째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인간은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은 어쩌다가 가끔 일어나고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통계적으로 딱 맞는 것은 아니고요. 하루에 기뻐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10% 20%밖에 안 됩니다. 80%에서 90%는 안 기쁜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죠. 세상 일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해야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이 모양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모습을 보면요 그걸 은혜를 깨달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전도하고 돌아온 70인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뻐해야 할 이유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샤마흐 아타르 야다. 그것은 하늘입니다. 하늘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기쁨의 편지를 별립보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 시민이라는 것을 깨닫고 계시면 항상 기억하고 계시면요 기뻐할 수 있다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하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중에 둘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흙의 먼지죠. 아파르민 아담아 흙의 먼지로 빚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생기는 숨을 이야기합니다. 네페샤야 생기는 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은 생명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호흡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영혼의 호흡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떤 형식에 꼭 매여있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과 그냥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데서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딱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숨을 쉬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다윗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공격할까요 말까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호흡인 기도 역시 일상생활 중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화가 막 납니다.
화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화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내 화를 참아야 되고 절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과 소통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호흡은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집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가운데 온몸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날숨으로 죄를 배출하고요. 숨을 쉬면서 죄를 배출하고요. 세상 것을 배출하고요. 들숨으로 은혜를 받아들이고요.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받아들여 마셔야 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를 습관화하는 일은 힘이 들 뿐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만 되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숨 쉬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중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으십니까? 많아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많은데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이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죠.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쓰듯이 머릿속에서 자꾸 감사를 되뇌어 보아야 됩니다. 되뇌어 보아야 됩니다.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을 심히 어려운 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습관만 되면 아주 쉽습니다. 알고 보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면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유익이 될 것을 믿으면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근데 말씀을 아는 것과요,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알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체험. 만난 체험, 인격적인 체험. 20세기 사도 바울로 불리던 전도자 코리텐품 여사는요, 폴란드 사람이었습니다. 시계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계 공장을 했어요. 시계 수리점이죠. 독일 나치스가 유대인들을 붙잡아 학살할 때 한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서 몰래 숨겨줬습니다. 어떤 전설에 어떤 기록이 하냐면요, 유대인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을 자기 시계 공장으로 숨겨줘서 그래서 구출했습니다. 이 일이 발각되어서 온 가족이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코리텐붐의 언니와 함께 감금되어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수용소에 뭔가 있을 게 있습니까? 편안하지 않습니다. 수용소입니다. 감방에서 몰래 성경을 읽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방금 우리가 아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그녀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얼마 후 코리는 다른 감방으로 옮겨졌는데 그곳은 이전의 감방보다도 더 비참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환경에서 더 안 좋은 환경으로 갔다는 거죠. 벼룩이 들끓어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야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에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벼룩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 미친 짓이죠.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코니는 할 수 없이 아멘했습니다. 코니는 얼마 안 되어서 벼룩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벼룩 때문에 감방 주위의 간수도 독일 군사도 얼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요, 성경도 읽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도 생각하면요, 감사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내가 꼽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꽂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요, 마음껏 교제할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감방은 천국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환경이 안 좋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환경이 안 좋더라도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간단하게 복습할게요. 25절, 26장을 오늘 아니고 다음 주에는 끝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도 우물을 받더라. 이런 구절이 자주 나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답니다. 예배는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하고요, 내용도 중요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예배의 형식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예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대로 편안한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은요, 형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단을 쌓아라는 거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와이벨 샴 미츠베하가 제단이거든요. 베는 쌓다는 것입니다. 쌓다. 바나 쌓다, 짓다. 미츠베하가 제단이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실제 예배입니다. 예배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한 겁니다.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가족끼리 건강하게 예배 드리는데 거룩한 분위기를 형성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미처 베하가 제단이고요. 와이크라 베셈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이게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예배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세상에서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지금 23절에서 25절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때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요, 그 문제 주눅이 들고요, 문제 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를 믿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약해졌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죠. 코람데오 아시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때도 실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빚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요, 인간은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면요, 이삭과 같이 필연적으로 시련을 당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돌아가 적각 회개하고요, 슈브 회개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으면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천재의 비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깨우쳐 돌아오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오는 거예요. 스스로. 24절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브엘세바로 돌아온 이삭에게 나타나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확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언제 재확정해 주셨다고요? 브엘세바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킨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이자 축복입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비록 당신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돌이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만나주시고요, 위로와 축복을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먼저를 보면요, 하나님은 이삭이 브엘세바로 돌아온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 그를 만나 주셨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회개한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회개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면 은혜가 은혜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언제 있었습니까? 브엘세바 이름 뜻은 아시죠? 브엘세바, 베엘세바. 세바가 일곱이라는 뜻도 있고요, 약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언약, 약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엘세바는요,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이름입니다. 그전에는 뭘로 불려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브엘세바, 그때 이후로 불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고요, 마지못해 순종했으며 하나님께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죄도 짓고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멀리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밑줄 빼하가 뭐라 그랬죠? 제단이라고 했습니다. 제단. 이삭이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요, 위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잠시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탕자처럼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을 범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억하시고요, 항상 보시고요, 항상 관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범죄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을 때 주저함으로 머뭇거리지 말고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스스로 깨우쳐서 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은혜로우시고요, 자비로우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와 회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무줄을 쭉 내렸을 때 이 고무줄이 어느 정도 한계 안에 있으면 다시 탄력 있게 오므러듭니다. 그런데 이 고무줄이 너무 길게 당기면요, 회복 탄력성이 없어져 뚝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회복 탄력성에서 너무 멀리 가면요, 뚝 끊어지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실로기는 범죄에서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적 베아의 재단입니다. 성도는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 25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의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순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부터 먼저 했다고요? 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불렀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단을 먼저 쌓았다는 거죠. 꼭 중요합니다. 먼저가 무슨 순위가 뭔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삭은 자기가 그할 장막을 짓기에 앞서서 먼저 단을 쌓고요, 하나님께 예배부터 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게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삭의 삶이 과거 세상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삭은 회개하고 브엘세바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써 그 삶이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회개하고 거듭낸 자의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거듭낸 자들로서 이삭과 같이 자기 자신의 일보다는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항상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항상 영혼의 소통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 중심의 삶은요, 반드시 형통의 축복을 불러옵니다. 이 형통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형통은 번영 성공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형통은요, 번영 성공에 앞서서요, 찬란하다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이야기하는 게 번영과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삭의 경우를 통해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삭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 시작할 때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삭을 핍박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던 그랄 왕이 오히려 이삭과 화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랄 왕이 안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을 벗어나서 브엘세바에 왔을 때 찾아왔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시작할 때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삭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오기 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랄 왕으로 하여금 이삭을 두려워하게도 하시고요. 스스로 찾아와 화친 조약을 제의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시작할 때는요,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시작하지 않고요, 우리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왕이 되는 시대에 살면은, 그런 세상에서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비멜렉과의 조약 체결 후에 종들로부터 받은 우물에서 물을 얻었다는 기쁜 소식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영육간의 축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매사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참 우리 입에는 계속 있고 있는데 생활 속에서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되게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헬이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장막. 그러니까 장막, 자기 장막을 치기 전에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쌓고 예배드린다는 게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자, 성도는 구원의 생명수 근원을 찾기에 힘써야 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삭이 브엘세바의 장막을 치자 그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고 합니다. 이삭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요, 우물 하나를 팔려면요, 기둥을 몇 개 세워야 되는가 하면, 파는 게 몇 개를 해야 되는가 하면,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잘 우물을 파는 사람도. 그런데 이 물이 지하수가 거의 없는 유대 땅에서 우물을 파자마자 모든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삭이 끊임없이 우물을 판 것은 당시 가나안에서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거고, 우리나라 강수량이 1년에 1300에서 1400 정도 된답니다. 연간 강수량이. 이삭이 살았던 유대 지역, 특히 그 네게버 지역에는요, 300에서 400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엄청나게 물이 부족했던 데라는 거죠.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가나안에서 우물을 실로 생명을 장을 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생명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석유보다도 물이 더 중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강야와 같이 죄로 한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갈증을 해줄 수 있는 생명수 근원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수 근원은 우리 영혼의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우리는 생명수 근원을 찾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야만 하고요. 영혼 구원을 위한 생명수를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르, 여기 알죠? 베르는 우물인데 어떤 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베르는 팠는 우물입니다. 보르는 물을 저장고고요. 구덩이입니다. 그리고 통통 솟아오는 것은 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구분하시고요.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팔 때 그럴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박해와 방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생명수건을 찾을 때는 반드시 세상의 약한 세력들로부터 박해와 방해를 받습니다. 지금이 그런 세대입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성도들이 구원을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는요,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인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할지라도 성도들은 이삭이 모든 방해와 시련 가운데도 물을 찾기 애쓴 것처럼 우리 육신의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구원의 생명수 근원을 찾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들어보셨죠? 소망. 잠깐 쳐보세요. 소망. 소망이 뭐죠? 소망이 티크와입니다.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을 뭘처럼 여길 수 있다고요? 배설물처럼, 바울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죠?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실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을 지키다 보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련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의무를 파나감으로써 구원의 생명수를 소유하는 복을 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베르 우물입니다. 글자 한번 보세요. 베르 우물.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0분 남았으니까 마지막 정리할게요. 다음 주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언제까지 품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발이 될 때까지 품으신다는 겁니다. 세바가 백발입니다. 백발. 고대시대 나라들 간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전쟁하는 대리전을 인간이 치른다는 거죠.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는 것은 자기 나라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보다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바, 백발입니다. 머리가 흰 머리를 백발이라고 했죠. 백발.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자신들의 신에게 전쟁의 승리를 보고하는 의식이 전리품을 갖다 놓는 겁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BC 586년에 멸망당했죠. 주변 나라들도 모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의 신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의미했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다 백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졌다는 겁니다. 이 논리로 하면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바벨론의 신, 이름이 벨입니다. 벨. 하늘의 신으로서 모든 신의 아버지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벨은 나중에 마르둑으로 불렸습니다. 대변자라는 뜻을 가진 너보는 벨의 아들격으로 지혜와 학문을 간장하는 신. 그러니까 벨이 아버지 신이고요, 아들 신이 너보였다는 거죠. 바벨론의 신입니다. 벨과 너보는 다신교 국가인 바벨론에서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벨, 너보. 근데 바벨론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메데바사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의 신전이 파괴되었고요, 최고의 신으로 여겨지던 벨은 엎드러지고요, 너보는 부풀어졌습니다. 무능한 신 벨과 너보는 바벨론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서 짐승의 등에 실려 나갔다는 거죠. 누가요? 벨과 너보, 바벨론 신이. 오늘날도 사람들은 돈을 우상으로 삼고요, 권력을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은 그 우상입니다. 위급한 순간에 나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들어가시면 끝이라는 거죠. 오늘 밤에도 그 생명을 들어가시면은 돈과 권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들이 인생을 고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과 우상들에 대한 조소를 전한 후에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보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르게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기서 백발이 나온 이 백발이 세바입니다. 세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태어날 때부터 안고 다니셨고 업고 다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안고 다니셨고요. 업고 다니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켰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홍해가 출렁였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출격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등에 업고 홍해를 건너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안고 품고 건너셨다는 거죠. 메마른 강변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 그들을 상하지 않도록 안고 가시고요. 품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고 가시고 품고 가신다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신의 아들인 듯한 한 사람, 네 번째 사람이 함께 안에서 동행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사자들이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보호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세라 백발이 되기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굳세게 약속을 해도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끝까지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경우에.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영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사야 46장 11절. 기도할 때 이 구절을 펴놓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11절 짚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 성경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손으로 짚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잘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노년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 노년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노후보험이 필요 없고요, 연금이 적다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후의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품으시고 업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품고 업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할라키 동행하시고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주목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티라, 불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자 그 외에 맞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요, 영원히 동일하시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